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비율에 대한 천국 비율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6번째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비유가 총 8가지인데 그 중에 6번째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비유가 뭐였죠? 바로 보물의 비유예요. 감추인 보물의 비유. 자, 여기서도 진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천국의 성격은 감추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 또 찾고 보니까 그 가치는 보물과 같다. 어느 정도냐? 자기의 인생의 재산 몽땅 팔아서 그 보물을 살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역시 주제는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장사입니다. 장사꾼. 네. 장사꾼의 비유예요. 장사꾼의 비유. 자,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 하나를 무엇을 하는 장사꾼이냐면 진주 장사야. 좋은 진주. 진주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 좋은 진주가 천국이야. 예, 이 천국이라는 진주.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합니까? 이걸 사가지고 보관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팔아야 된다. 이 속에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깊은 철학적인 의미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은 정치적 구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이정표인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역사의 흐름, 또 정치적인 흐름 이런 걸 많이 다루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 요즘의 세상은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어떤 그 이념적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 되어 버렸잖아요. 시장. 예, 시장. 그래서 요즘에는 세계관이 시장입니다. 마켓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 시장, 또 뭐 아시아 시장, 또 뭐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가더라도 뭐 하러 갑니까? 옛날에는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이념 논하러 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가서 돈 얼마 빌려오냐. 또 어떻게 투자하게 만들어주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가서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의 정치 또 세계 각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경제시장이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학교도 교육의 이념보다는 운영, 장사의 이념이에요. 학생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학교 안에 수많은 이익의 시설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옛날에는 뭐 인문계열이나 또 인간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가르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별로 돈이 안 되니까는 학생들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연히 가르쳐져야 되는데 이건 투자해서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 도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 없애버린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모든 게 다 경제적 논리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 해도 애들이 심부름을 시켜도 얼마 줄 건데 또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해서 이익이 뭐가 돌아올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이게 선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이 뭔데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이 세상에 다 장사하러 옵니다. 장사하러 와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은 행복이라는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뭐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1억이에요. 이것 때문에 장사하고 이것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세상에 오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이익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뭐 돈도 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노력하고, 직장 생활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 그러면 과연 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느냐, 잡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잡았느냐. 네? 이걸 잡기의 소리는 장사꾼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잡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그거는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보십시오. 얼마 안 가면 병들어 버려요. 근데 무슨 행복입니까? 네? 잠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정치나 경제나 그 어떤 과학이나 그 어떤 무엇도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나는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내일의 삶이 과연 만족이 옵니까? 병들고 죽음의 시간이 오고 가족들의 어려운 일, 세상에서 뻥뻥 터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사람들 항상 힘들게 사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건 잡으려고는 하는데 잡히지 않는 이게 세상에 없는 새, 파랑새, 네? 보물새 이런 거 아닙니까? 잡은 것 같았는데 날아가 버려. 그럼 또 쫓아가. 또 쫓아가서 야 이제는 이루었다. 이제는 나는 다 완성했어. 이제는 멋진 파라다이스야. 그리고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또 날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너희가 찾고 있는 파랑새. 그 파랑새는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름다운 진주, 이 장사꾼이니까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진주는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파랑새,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너희 것으로 삼아야 된다. 장사꾼의 특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물건을 사야 돼.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야채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살라고 일찍 하는 거예요. 네? 또 시장에 여러 많은 그런 뭐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 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들에 왜 좋은 영화 사다가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주 장사, 보석 장사도 마찬가지. 좋은 원석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가짜 모조품들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오리지널 행복의 보석, 행복의 파랑새인 천국을 찾아서 그걸 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소유해야 돼.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장사꾼, 진주장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보물이다. 이거 이야기. 이거를 딱 찾으면은, 야, 내가 여태까지 찾고 있는 게 이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천국 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 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치 속에 내 꿈이 이루어진다면 난 정치했을 거고, 내가 만약에 내 꿈이 세상에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난 장사에 돈 벌려고 갔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일부 해본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는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바로 이 천국이라. 그분의 나라, 이 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꿈이 다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보석, 이 진주를 그래서 샀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 장사꾼은 좋은 물건 산 다음에 뭐예요, 이제? 팔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보석, 이 좋은 진주를 팔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도자들이 이걸 들으면 이게 진짜 복음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보물을 샀으면은 이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잘 팔아야 됩니다. 이걸 팔아서
그리고 이제 이걸 팔아야, 딴 사람이 이 보물을 사야 나한테는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좋은 진주를 내 것으로 우선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팔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얻을 이익은 언제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바로 그 나라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꾼이 가져야 될 자세를 몇 가지 이 시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2페이지입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꾼은 자기가 팔 물건을 우선 사야 된다. 네, 사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이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만 다 모으고 어느 날 싹 날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이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지 못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천국이 없고 세상 이상한 이단들만 천국 외치고 그러고 있는 건 너무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 우선 소유해라. 어때요? 다 소유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자기가 천국을 활용해야 돼. 네,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안 써.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자동차를 파는데, 나중에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외제차 타고 다녀. 네?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당신 회사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딴 외제차를 타고 다니냐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부딪히고 그러면 이 차가 낫죠. 이래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이 파는 차를 사겠어요? 네? 우리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이 있으면 그걸 써야 돼.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전부 자기가 파는 물건으로 다 사용하는. 우리가 천국을 팔려면은 그냥 우리도 천국을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천국의 문화를 사용해야 되고, 천국의 질서를 사용해야 되고, 천국의 법을 사용해야 되고, 천국의 가치를 사용해야 되고, 천국의 희망을 사용해야 되고,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맨날 죽을 상이야. 죽고 싶어. 맨날 그냥 죽을 상이 힘들어 못 살겠어. 아유, 그냥 왼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고통스러워 힘들어 막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좋다면 이 물건 내가 써야 된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네? 내가 한번 살아보면 이게 나한테 그래서 어떤 유익이 오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운동은 우선 내 속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딴 사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애쓰는데요.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딴 사람은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내가 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천국운동은 내 속에서부터 하는 거야.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 가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사용해보니까 좋아. 좋으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장사꾼은 뭐 해야 되냐면, 친절해야 돼, 친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 가지고 있어도 그 가게 물건 파는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서비스가 엉망이고, 거짓말만 하고, 싸납고, 불친절하다면은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물건 팔기 위해서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서비스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면 물건 어떻게 팔아요? 네? 결국에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천국 가봤어요 이러니까 글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말이라는 것은 안 살려고 했던 물건도 막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살려고 했다가도 설명이 잘못되면 막 짜증내서
그 물건 사기 싫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해시키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맛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맛배기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 맛배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사랑과 용서, 긍휼과 친절, 섬김,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능력, 기적의 역사, 이걸 통한 생명, 자유, 기쁨, 풍성함, 마지막에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천국의 진실성을 보여준 거고,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뒤를 이어서 천국 장사를 해야 될 그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를 일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맛보기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홍보와 판매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물건 하나 만들면은 사실 그거를 팔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광고, 홍보, 또 뭐 서비스, 뭐 맛배기 뭐 다 주지 않습니까? 신상품 하나가 개발되면 그 홍보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했어요. 자신의 일생을 투자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줬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의 질서라든지 이런 자기 삶의 문화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런 전략이 결국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게 만들었고 주님께서 판매하려고 홍보하셨던 천국 상품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걸 팔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웃들에게 팔아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선교를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천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물건 하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에 특히 더 어떤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는 막 끈질기게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어떤 분이 이 호텔에서 카드 하나를 나한테 발급하기 위해서 해마다 전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은 회장님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회장이 아니고 교회 목사에 그랬더니 당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당 회장도 회장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참 웃기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만큼 열심히 상대방을 용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뭐 그런 호텔에서 그렇게 비싼 회비 내는 무슨 카드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그러셔도 뭐 또 손님도 오시고 그러면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회장님 하고 또 전화가 와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단한 인내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참아야 되고 뭐 하다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 내가 이까지가 아니면 뭐 해먹을 일이 없냐 그러고 때려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이래가지고는 뭔 일을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거 다 내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쓸개 속에 있는 것 몽땅 다 내버려야 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역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를 가르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거 참을 수 있는 인내, 시간의 인내, 외부적인 어려움에 참고 견디는 인내, 내부적인 속상함을 참고 견디는 인내, 이런 걸 다 이겨야 나중에 물건 하나 파는 거예요. 천국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이익. 네.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내가 얻을 이익. 네.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 여덟 번째는 이익. 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 올림픽 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합니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말이죠. 네? 그거 얻으려고 막 4년 동안 피와 땀을 쏟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대한,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컨대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소망. 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맞아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냥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운 거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힘들 때도 그래.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극복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사꾼의 비유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전부 다 장사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진 천국 복음을 이제 판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꼴통품처럼 사다 놓고 우리만큼 맨날 쳐다보면서 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언제 거야, 뭐 이래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진주 비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세상에 와서 사실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장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 이익은 행복이라는 이익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얻을 이익은, 이 행복의 이익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행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권력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행복의 동산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사꾼은, 행복의 이익을 얻는 장사꾼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 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걸 소유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팔아라. 이제 팔아야 돼요. 네. 왜? 그래야 산 것을 보관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산 것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판매를 위한 전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냥 집에서 막 싸우고 왔어도 거기 와서는 막 서비스 잘해야 되죠. 막 웃어야 되죠. 그러니까 속은 막 죽을 맛이죠. 상대방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몽땅 막 나쁜 말 다 해도 그걸 그냥 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의 자세가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진주가 지금 소유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데도 이걸 팔겠다고 하면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활용하십시오. 정말 천국을 하나하나 알아서 천국의 가치, 천국의 언어, 천국의 문화, 천국의 질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그 다음에 이걸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천국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계급 사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존경받아요. 종교 인정받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한번 그분의 나라, 이 천국, 지금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한번 배워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팔고자 하는 이 물건을 그냥 나만 좋다고 외칠 게 아니라 살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천국 잘 소유하시고 열심히 팔아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많은 상급과 이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